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 세계는 볼 수가 없지요. 또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원래 존재했던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신화 세계에서는 원래 존재했던 그 물질들, 흙, 공기, 물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를 신이 조합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원래 영원 전부터 있다가 조합해서 우주 만물이 현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계시다가 여기에서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창조는 못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은 영어로 말하면은 making, 하나님은 creating, 인간은 making,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창조는 못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또 시멘트와 돌, 철근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을 만들고 인간은 그렇게는 해요. 그런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그 앞선 본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오감이라고 있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은 눈을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청각은 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아는 것. 후각은 코를 통해서 아는 것. 미각은 혀를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촉각은 피부를 통해서 접촉해 보아가지고 아는 것. 이렇게 인간의 오감은 물질 세계를 알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육감이라고 또 그러죠. 육감 그러면은 오감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그것은 마음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느낌, 생각. 육감적으로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신체 기구를 통해, 그 기관을 통해 아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딱 알아챈다. 이것이 이제 육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육감뿐만 아니고 한 가지 감각 기관이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감이에요. 영감. 제가 중학교 때 그 한문 시간에 글자를 이제 조합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한문 선생님이 글자를 이제 이 글자 저 글자에서 조합하는데 제가 영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믿지 않는 분이라 영감이란 말은 없대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영감 그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감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느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성경 말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감은 누가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영감이 어떻게 해서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영감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오감과 육감은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감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있지만은 그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열어놓으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각, 눈이 멀은 사람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막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지만은 영감이 딱 통제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영감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감, 육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쓸 때에, 그럴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이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싸우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이 영적 전쟁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쉽게 말하면 사탄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었는데 그 1그룹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사탄이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귀신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의 존재들이 인간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죠. 그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배후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이 험악해지도록 힘들도록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 믿는 것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 그러니까 사탄은 좋은 일은 하지 못해요.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원하는데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의견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길 때에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다투지 않아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더 잘하면은 계속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면은 또 다툼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할 때 가정이나 교회에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기가 필요 없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 지식 이게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투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전략에 당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죠. 6가지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요 6가지 영적 무기를 잘 무장하면은 완전 무장이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무기라도 고장 나거나 잘못되면은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무기를 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가 진리예요. 진리.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 그런 뜻이죠. 무엇이 진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기로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만이 진짜다.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네가 진짜라고 주장해요.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만이 진짜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죠. 진화론이 일어나서 성경의 창조론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물질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쏠려가는 거죠. 그러면 창조론이 잘못됐다. 창조론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진화론이 과학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세월이 흐르고 진화론이 나온 지도 1859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좀 지났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화론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론이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종에서 종 사이에 넘어가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간 단계 원시인들 그걸 이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자바 원인, 베이징 원인 그거 있죠?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창조 과학회도 등장하고 창조론 다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창조론이 몇십 년 전에 처음 설 때만 해도요.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를 설립했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화론의 잘못된 점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창조론의 이론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합당하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창조론, 성경을 믿고 끝까지 지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제는 이게 옳구나라고 이제 창조과학회가 강하게 주장해요. 요즘에는.
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되니까. 다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가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전에는 진화론 이걸 따라서 1억 5천만 년 막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격변설, 대격변설 한꺼번에 이게 이루어졌다. 그랜드 캐니언이 생겼다. 그걸 학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근거가 노아 홍수다. 그렇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이제 막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론이 진화론에 밀리지 않고 이제는 더 강하게 창조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었더니 과학적으로도 그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창조 과학해서 주장하는 이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이론을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랜 영원 전에 창조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셨다. 그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 믿고 봤더니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고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도 논쟁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알고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믿고 알아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조금 성경이 혹시 안 믿어지더라도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옳구나 이게 이제 영적 감각 영감이 확 띄면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도 창조 과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 과학을. 그 영적 감각이 열린 분들은 창조 과학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론들,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등장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띠라라고 했어요. 진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옳으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런 말이에요. 더 단단히 동여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갔더니 오히려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삥삥 돌았는데 무너졌나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을 관찰해 봤더니 살펴봤더니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공격해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대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이 허구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거나 뭐가 올 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이죠. 더 단단히 동여매라라는 것을. 자, 결국에는 이단도 거짓심이 드러나고 진화론도 과학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점이 심각하구나.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화론을 그렇게 책에서나 이렇게 하고 있느냐? 창조론 주장하기는 어렵고 다른 이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더 학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가 성경이 최고의 진리다, 이걸 깨닫고 신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영감이 열린 것이죠. 처음에는 회의론자였어요. 저도 철학을 하면서.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 알면 둘을 몰라요. 갈수록 더 몰라요. 근데 딱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저는 그걸 깨닫고 신학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기는 의예요. 의라는 말은 올바름, 옳은 것, 이런 의미죠.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 이것이 옳다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제 이것이 인정 안 되도록 자꾸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자,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죠. 아, 믿는 것을 보니까 그거 형편없네. 잘못 똑같이 하고 자꾸 그러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다, 거룩한 자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계속 듣는 거죠. 요즘 교회에 많이 그런 말을 듣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부족하면 회개하고 고치면서 나아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과 직접 관계된 말씀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자,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셨죠.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요 내용이에요. 요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 요것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집니다. 세상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뭐라고 했죠? 평안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기,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꽉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깰 때 뭐라고 깼죠?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실어가지고 먹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를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죽지 않으리라는 말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은 물리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신뢰하는 것.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무기 구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 전체 성경 말씀이에요. 그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자,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그 인간적으로 연약한 틈을 타서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세 가지 시험한 거예요.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죠? 말씀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사탄에게 적용했더니 사탄이 꼼짝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그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막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사탄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 무기가 있으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기가 없거나 몇 개만 갖고 있거나 그러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는데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겨도 좀 영광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상처뿐인 영광,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한 후에 넉넉하게 서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6가지 무기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잘 간직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고, 넉넉히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친 후에도 넉넉하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워져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